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중간쯤 어느 순간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선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활,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 십자가이고 그 과정도 십자가가 진행하는 것이고 완성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운영을 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십자가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에녹과 노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집중해서 살펴볼 때 꼭 같이 봐야 될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것은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니까 969살을 살았더라. 그래서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969살을 살았다, 그 얘기인데, 그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이라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표로, 아담의 표를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어려우시죠? 근데 여기서 오늘 아주 간단한 것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 태어난 해가 이제 창조니까 원년 해가지고 1년으로 봤을 때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인 셋은 태어날 때가 130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에녹이 태어난 해가 622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는 687년이고 그는 969년을 살다가 1656년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는데, 노아에서 중요한 건 노아가 600세에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그 해가 1656년이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실 건 무드셀라가 죽은 해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가 동일하다. 1656년에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가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복잡하지 않죠? 다시 말씀을 와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냐라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이름을 정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가도 유아 사망률이 사실 얼마나 높았습니까? 거의 100에 하나 살까 말까 한 시대가 100년 전쯤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에녹의 시대는 이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저 아들 저거 죽으면 큰일 나는데, 제가 죽으면 종말이 임하는데,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오직 뭐가 있습니까? 종말이 있는 거죠. 자신이 매일 아침에 보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매일 잠을 재우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에녹의 마음속에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의 때가 임할 수 있겠구나. 그 멸망, 종말을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에녹의 삶을 24절과 오늘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거잖아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더 본질적으로 집약시키면 뭐가 되냐면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인생, 이 역사의 종말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는요, 십자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종말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무드셀라였어요. 노아에게는 당연히 방주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자녀가, 나의 문제가, 나의 연약함이, 병마가 우리가 십자가처럼 우리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죠. 참 어렵습니다. 문제도 많고 참 우리를 아프게도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나의 아픔을 아픔으로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으로 감내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고 나의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이고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종말이 온다라는 증거였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무드셀라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악에 빠져있던 것이 노아의 시대였죠. 하지만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가 죽으면 정말로 멸망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죠.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예, 그렇죠.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아는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말하며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어려운 삶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참 사회적인 체면이나 자신의 가문이나 모든 것을 봐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그런 삶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죽음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사로잡았던 건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심판과 종말이 그를 사로잡고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늘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결국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산에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보면서 누가 좋아했겠냐는 거죠. 아버지 라멕이 어떻게 그 모습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어떻게 그 모습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데 손주가 그것을 인정하여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가문의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 이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노아가 감당할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자, 완전히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는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피곤한데도 힘든데도 열심히 나오셨구나가 되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십자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드셀라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가 죽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어요.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오직 말씀을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에녹과 노아와 같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징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 예표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많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십자가의 손길이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의 인생을 진행시키시는 주관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드셀라가 우연히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까? 969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유지시키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참고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시간을 연장시키신 것이 969년이라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에녹과 노아와 같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 부인받는 것 같고 부정당하는 것 같고 완전히 거부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십자가로 매여서 십자가에 몰입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메인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붙잡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이 역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사랑의 징표를 넘어서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요,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우리가 그 크고 넓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더욱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완전히 메인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이 세상의 우리 질병의 문제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감당하면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려움은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은 나를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더 종말을 의식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구나,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구나 라는 것으로 믿고 받고 기도하면 그 어떠한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로, 더 큰 성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붙잡으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에녹과 같이 종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농담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믿음의 삶,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붙잡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그것이 모든 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종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녹과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종말을 생각했던 그 노아, 에녹이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단지 고통으로 감당하며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종말을 생각하고 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듯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이오니 주여,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 사랑 앞에서 더 힘써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이 삶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십자가가 더욱더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용진 안수 집사님 지난주에 조직 검사를 다 하시고 결과를 받으셨는데 간암과 혈관에 침범한 흔적들을 발견하여서 이제는 항암 치료와 양성자 치료를 병행하신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체 다른 부위에는 전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께서 이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체력을 지켜주셔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장의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김용진 안수집사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의 질병이 그에게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 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 소망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주여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아픔의 시기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간절한 제목들, 우리의 모든 환우들 주님 지켜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과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질병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위해 그 질고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주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병망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 모든 약한 부분들 가운데 샘 불어넣어 주시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전경 소망으로 이 시대 속에서 천국을 살며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에 소원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기서 이 아픔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더 주님을 붙잡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그 질병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모든 질병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녹이 이 땅에서 오직 주의 종말과 심판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다 주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단지 아픔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향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병마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 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만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과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치유와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만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